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6대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사왕은 3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14, 15, 16, 역대하 14, 15, 16장이 나오는데요. 이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객관적인 역사 기록인 열왕기서에서는요, 사실 한 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사왕의 기록은.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3장에 걸쳐서 길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사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복음할 정도로 큰 부흥과 평안을 누린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재임 기간 동안에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이 영적 개혁 운동을 남들은 한 번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번씩이나 하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큰 평강을 누린 그러한 시간을 보냈던 분이 바로 아사왕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고난과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전쟁도 있었습니다. 통치 10년 만에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올라와서 철병거 300대를 이끌고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아사왕의 기도가 나오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는 구스왕 세라이고 약한 자는 아사왕 자신인 겁니다.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100만 대군이 단 한 사람도 살아 돌아가는 일 없도록 완승을 허락해 주셨다. 자,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무명의 아사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칭찬보다는 더 잘하라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개혁을 하라고, 그래서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대는, 잘하는 아사에게 더 잘하라고 하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대는 이게 뭐죠? 주마가편, 영적 주마가편을 내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사왕이 참 승리에 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영적 개혁을 해가지고요, 또 우상과 모든 신상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세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전도를 재건하는 그런 제2의 영적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 개혁 운동을 하는 중에 자기의 할머니 태우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에 그 태우의 자리를 폐위해 버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영적인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에 평안이 임하였고요. 그 결과 주위에 있는 다른 지파들까지도 아사에게 몰려드는, 이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민심이 아사에게로 모여드는 그런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간이 36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36년 동안. 그것이 이제 15장까지 내용이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16장 아사왕의 마지막 말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41년 통치 기간 중에 36년은 잘했는데 나머지 5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아사왕을 보면 참 안타까운 왕이다. 다윗과 같은 성군이 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이 5년 때문에 아사왕은 평가가 엇갈리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왕이다. 이 5년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또 끝이 전부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없이 끝까지. 여러분이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의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사는요, 36년 동안 충성을 했는데 마지막 5년에 변질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3년 동안 막 흔들리면서 교만하게 그렇게 하다가 넘어졌고요. 나머지 2년은 병이 들어가지고 병투병을 하다가 결국 41년째에 죽고 말았다. 이것이 아사왕의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아사왕 생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두 가지 영적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십니다. 36년 동안은 잘했죠. 남한국 유다 아사왕이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 외울 때 여러분 이게 열왕기를 보다 보면 남쪽 왕의 족보가 있고 북쪽 왕의 계보가 이렇게 있는데 참 헷갈려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오히려 역대기는 북왕국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남왕국만 이야기 있기 때문에 남왕국 중심으로 외우면 좋은데요. 남왕국 유다의 아사왕이 통치할 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느냐? 바하사라는 왕이 통치했어요. 그래서 아사, 바하사 이렇게 아사, 바하사 이렇게 있다는 거죠. 외우기 쉽죠? 이 41년 동안 남쪽에 아사왕이 한 사람이 통치를 했는데 북쪽에는 그 바하사 이후에 7명의 왕이 바뀌어요. 7명의 왕이 바뀝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아합 왕까지 7명의 왕인데요. 나온 김에 잠깐 언급해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10개 지파와 함께 한 나라를 건설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요. 2대가 그 아들 나답이에요. 나답 시절에 이 바하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하사가 3대 왕이 되겠죠.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라는 왕이 4대. 그래서 초기 두 왕은 두 사람씩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쿠데타 나고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서 이 엘라에게는 두 사람의 장군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시므리고 또 한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들이 쿠데타를 또 일으켜요. 그래서 먼저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랬는데요. 7일 만에 오므리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시므리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7일 천하가 시므리예요. 그래서 시므리가 5대 왕이고 쿠데타로 다시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가 6대 왕이고 이 오므리가요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오므리가 왕이 된 후에 그 아들들이 4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이 오므리의 아들이 그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이세벨, 아합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아합이 7대 왕인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굉장히 요동치는 북쪽의 나라에 비해서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 비해서 남쪽 유다는 한 사람 아사왕이 41년간 통치하면서 큰 평안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기 저자는 그 이유가 뭐냐? 아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사왕의 말년에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아사왕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느냐? 아사왕 36년에 북쪽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자꾸만 남왕국 유다로 참된 신앙을 찾아가지고 자꾸만 그 이민을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민심이 자꾸 남쪽으로 가니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북한 사람들이 지금 자유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탈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쪽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못하게 탈북자들이 붙들리면은 처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강하게 좀 하는 것처럼 이 북쪽 바하사 왕이 자꾸만 자기 나라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그걸 못 내려가게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한 8km 정도 북쪽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곳에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북쪽 사람들이 못 가게 막은 것입니다. 길에다가 성을 쌓아가지고. 그렇게 막으려고 하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사 입장에서 보세요. 이 남왕국 아사 왕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을 못 쌓게 하면 되잖아요. 못 쌓게 하든지,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데 하든지, 뭐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뭐 올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뭐 막으면은 빙 돌아서 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되는데 여기에서 아사왕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라마성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데 어떤 식으로 못하게 막느냐? 그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남쪽 유다의 북쪽이 이스라엘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 왕이 벤하닷이라는 사람인데 이 벤하닷에게 많은 보물을 보내주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사왕의 머리는 이거예요. 잔머리를 쓴 건데, 전쟁이 북쪽에 일어나게 되면 지금 이 성을 쌓는 이 사람들이 아마 다 그것을 그치고 전쟁을 하러 떠날 것이다. 요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요. 전쟁을 부탁했는데 베나닷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던 사람들이 다 전쟁을 하러 가는 바람에 라마성 건축하던 곳이 텅텅 빈 겁니다. 그럴 때 아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건축을 하던 돌과 제목들을 다 옮겨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남쪽에 유다성을 두 곳을 건축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인간의 장꾀였다는 거죠. 잠시 성공은 거두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후로 이 끌어들인 이 아람 나라 때문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100년 동안이 넘는 시간 이스라엘과 유다가 괴롭힘을 받는 아주 큰 환란을 겪게 되는 화를 불러오는 사건의 단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래요. 아담의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은요, 동맹을 맺고 협조를 구할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였는데 유다의 주적이었죠. 그런 주적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 동맹을 맺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영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장꾀를 부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장꾀로 문제를 해결하다 하니까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 붙잡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인간의 장꾀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냥 그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장꾀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면요, 항상 보면 그래요. 깔끔하고 뒤에 문제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잔머리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항상 거기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뒤에 부작용이 오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잘 하다가 5년 하나님 없이 잔머리 쓰다가 외세를 끌어다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100년 동안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늑대 한 마리 쫓아내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인 꼴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요, 잔머리만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늑대 쫓아내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그러한 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오늘 우리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방법만을 사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걸 저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두 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내용들,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다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딱 해결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 베나닷이 딱 쳐들어오면서 이때부터 아람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다. 100년 동안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 하난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우리 그 처음에 나타났던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왔던 아사라는 선지자는 무명의 선지자였죠. 딱 한 번만 나오는데 이 하난이라는 선지자는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느냐. 옛날에 구스세라가 100만을 이끌고 왔을 때 너희들이 무슨 말과 병거가 많아서 이겼느냐? 하나님 의지해서 이겼지 않았느냐? 또 그리고 룹 사람의 군대와 전쟁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게 또 큰 전쟁이었나 봐요. 그것도 이야기하면서 그때도 너희가 군사가 많아서 이겼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겼지 않았냐?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옛날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인간의 방법을 쓰느냐? 36년 동안 하던 그 방법을 왜 쓰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아사 왕을 진책을 해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평강의 왕이 아니라 전쟁의 왕이 될 것이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에서 졸지에 전쟁의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원래 아사는 어떤 왕입니까? 아사 왕의 특징은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어때요? 아멘 했잖아요. 아멘. 주님 말씀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왕이에요. 전쟁하고 돌아올 때도 무명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영적 주마가편을 이야기했을 때도 아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아, 주님, 제가 교만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제가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사가요, 이 하나님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멘 한 것이 아니고 노멘 한 겁니다. 노멘. 그러면서 크게 분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하는 신앙, 말씀을 듣고도 아멘하지 못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교만이 올라왔다는 거죠. 교만이 올라왔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 아멘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사의 타락이 일어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36년을 잘 하다가 5년 잘못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다는 거죠. 마지막 2년에는요, 이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앓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도 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아사 아닙니까? 아사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영적 개혁을 했고 기도로 100만 대군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아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요. 의원만 찾아요.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픈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아프면 무조건 약 먹고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병원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먹고 주사 맞고 상태가 좋아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그렇게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직접 치료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사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기도 없이 의용원만 찾았다는 거예요. 병드니까. 의용원만 찾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아사의 말년이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사와 똑같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또 기도만 하고 아픈데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약 먹고 기도하고 병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죠. 그게 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기후약. 다시 한번 선기후약. 먼저 앞선자에 앞서 기도하고 선기 후약 후에 약을 먹어라. 선기후약. 이거는 사전에 없어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그 내용이 1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수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의 말년 5년 전혀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가 없었다. 기도가 사라졌다.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능력을 경험했던 이 영적인 사람에게 기도가 사라졌다. 기도가 사라지고 대신에 어떻게 나옵니까? 분노가 나오고 고집이 나오고 아집이 나오고 이런 것만 가득 찬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들을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요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사를 보십시오.
오히려 젊을 때 믿음이 좋았어요. 나이를 들면서 그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뭐냐? 복 중에 복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 모든 중성교회 지체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들수록 점점점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화내는 일도 적어지고, 참을 줄도 알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깊이 들어줄 줄 알고, 위로와 격려를 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런 믿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 아사를 보면서 그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나이 먹으면 저절로 노인은 되지만 저절로 어른이 되지는 않는다. 이 어른의 믿음, 존경받을 만한 믿음, 눈물과 무릎으로 가는 그런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오늘 22년도도 벌써 전반기 마지막 주예요, 사실. 다음 주에는 벌써 7일 후반기가 열리는 첫 주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전반기보다 후반기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더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아사를 보면서 그걸 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지 않을까.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땅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인 어른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아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는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말씀이기도 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 하네. 자,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스캔하신다는 거예요. 스캔. 둘러보시면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 찾으시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 전문가,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는 사람, 자기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궁금해가지고 전심으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찾아보니까 레바밤 샬렘이라는 말이더라고요. 레바밤 샬렘.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완전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래요. 완전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뜻을 한번 따라가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언제나 일관된 태도를 가지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언제나 일관된 태도로 그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마음, 그것이 전심이로라는 말의 뜻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든다고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믿음의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심으로,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언제나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구하고 찾는 그 마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인격도 성숙하고 그야말로 신앙의 어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른은 시간이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른이라는 표현이 오늘 약간 부정적인 느낌도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어른이라는 뜻은 뭐냐면 존경받을 만한, 이런 뜻이죠. 존경받을 만한, 모델이 될 만한.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순수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막 이렇게 아사왕처럼 막 마지막에 교만하고 오만하고 아집이 있고 막 이런 식의 삶이 아니라
더 겸손해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 더 유연한 사람, 더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아사왕의 이 실패의 교훈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요, 끝이 안 좋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승리는 끝이 좋은 것입니다. 끝이 좋은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를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음, 흔들림 없이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이 일관된 태도, 변함없는 충성으로 주님을 섬기는 인생, 내 인생 내 마지막 호흡, 내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내게 맡겨진 사명 붙잡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 내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해내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사왕의 인생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게 인생의 말년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참 잘했는데 마지막 5년에 그냥 넘어진 거예요. 이 부분을 잃고 말았어요.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흔들리다가 교만 가운데, 아직 가운데 있다가 한없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 아사왕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리, 내 나이가 더해질수록 내 믿음이 더 깊어지리, 더 겸손해지리, 더 무릎을 꿇으리, 더 사랑하리, 더 넓어지리,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끝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충성을 가지고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고 변함없이 섬기는 우리 귀한 충성교회 지체를 다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